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면서 잘 사셨습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면서 잘 사셨습니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이미 삼으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기기 위해서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피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드러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나 오늘부터 순종할 거야.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매사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팔씨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뭐예요? 역사를 해줘서 항상 기뻐하라는 영을 낳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예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염려를 했는데 염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염려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했더니 염려하는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아이고 또 내가 염려하고 있었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팔씨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뭐예요? 영을 낳아줘요. 염려하지 말라는 영,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탄생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요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나타날 말씀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야 되고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신앙까지 들어가야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알아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타나요. 이해하러도 나타나고 용서하러도 나타나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이제 교회 가면서 주차를 하는데 뒤에 있는 차를 쓱 긁었어요. 그러니까 긁는데 그 긁은 거에 대해서 마음 안에서 예전 같았으면 별 생각이 다 나와요. 아이고 이거 긁었네. 그러고 이제 봤더니 연락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와가지고 다 써놔가지고 근데 이분이 수요일날 그랬는데 토요일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해드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 일에 대해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또 부주의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안 오는데도 그냥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연락이 오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는 주민이냐고 그랬더니 주민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긁었는데 내가 조치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주님을 봐요. 그냥 오래 찾는 주님, 그냥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님을 제가 본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항상 기뻐하라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기뻐함이 그냥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남의 차를 그렇게 해놓고 연락이 안 오는데도 안에서 기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게 참자녀들이거든요. 이들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다 구원의 옷을 다 입으셨습니까? 근데 구원의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의의 옷을 더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 위에다가 하나님이 의의 겉옷을 입혀줘요.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옷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주님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주님, 기뻐하는 주님,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주님.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옷 입을 필요성도 못 느껴요. 왜? 구원의 속옷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왜? 난 구원받았거든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가거든요. 영생은 얻었거든요. 그걸로 만족해요. 근데 구원의 옷 그 위에다가 뭐 입고 있는지 아세요? 마귀의 겉옷을 입고 있어요. 불의의 겉옷이요. 염려하는, 미워하는, 시기하는, 질투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게 어울리냔 말이에요. 아니 구옷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불의의 겉옷을 입고 있어요. 속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겉에는 불의의 겉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여러분의 겉옷이에요. 염려하는 겉옷, 불평하는 겉옷,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또 항상 기뻐하지 않는 그 겉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벗어버려야죠. 그래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입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겉옷이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짜증내는 게 편해요. 불평하는 게 편하고 남을 판단하는 게, 서운해하는 게 편해요. 이거 벗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속옷은 입고 있죠. 구원은 받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야, 너는 어쩜 이렇게 마귀하고 똑같니?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이 믿는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불의의 겉옷 너 언제까지 거치고 있을래? 그거 좀 벗어버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거 못 벗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응 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이 겉옷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옛사람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아 이거 죽은 시체지 떠나갈지어다,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 이해조차도 못해요.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왜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아니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불평하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였어요. 이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면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벗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평하지 말라로 입혀져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불평하지 말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는 주님만 보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주님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거울이 아니에요. 주님만 반사하는, 주님만 나타내는 거울이 아니라 마귀 거울이에요. 나를 통해 마귀만 나타나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판단하는 마귀, 서운해하는 마귀,
원망과 시비하는 마귀, 그 마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 거울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이해하는 그리스도, 용서하는 그리스도,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 판단하지 않는 그리스도. 근데 누구를 나타내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 향기를 풍기고 있어요. 그거요 다 맞고 삽니다. 근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이 노숙자들은 자기의 냄새가 아주 안 좋은데요 그걸 못 느껴요. 그리고 또 노숙자들끼리 있으면 서로 그냥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 똑같이 냄새가 나니까. 노숙자 하나가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봐요. 냄새 싹 퍼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인상이 다 구겨져요. 왜요? 냄새 때문에요. 근데 자기가 그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풍기고 있으니까. 근데요 내가 진짜 깨끗하게 옷 입은 사람은요 그 냄새 못 맡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불평하는 모습 봐요? 이건 못 맡습니다.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자기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마귀 향기구나.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 대사가 뭐예요? 그날을 대표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 대사예요. 다 짜증내는, 혈기내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수군수군하고 음란패설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라 마귀 대사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몰라요. 왜? 어리니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를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었거든요. 마귀 편지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요. 염려하는, 미워하는, 판단, 정죄. 이게 지금 마귀 편지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포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포로예요. 그리스도께만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 포로예요. 왜? 마귀 뜻대로 살잖아요. 염려해로는 염려해요. 왜? 포로니까는요. 아니 자기의 정체성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 몰라요. 사실 구원의 옷만 입고 있어도요 이런 모습들은 다 버려집니다. 구원의 옷이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옷을 입는 목적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추위나 이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나 지위나 직분이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옷을 다 입으셨습니까? 근데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뭐예요? 다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생긴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에요.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원의 옷을 여러분은 입고 있는데요. 어떤 가난의 문제가 오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오든 여러분은 구원의 속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떠나가라고 다 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속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부끄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의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저주 때문에, 실패 때문에, 사망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구원의 속옷을 입고 있는 걸 망각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속옷도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것에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입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대적해야죠. 가난을 대적하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의 옷을 입음을 증명해야 돼요. 야 역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나와야죠. 의의 겉옷까지 필요도 없어요. 구원의 속옷만 입어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추위나 더위를 견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란 말이에요. 어려움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견뎌야 돼요. 왜? 구원의 속옷 입었으니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 내시고 이미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건 주님이 내 영 안에 와 계신 거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견뎌요. 구원의 속옷을 입었으면서도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왜요? 벌거벗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이요. 구원의 속옷 입었다는 걸 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수준에서도 이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속옷 입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 구원의 속옷 입었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견디시란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요. 그리고 이것도 대적하면 다 나가요.
아니,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들이요, 오감을 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문제란 말이에요. 안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어떤 아이가 요번에 1박 2일 교회에서 겨울 캠프를 했는데 한 남자아이가 자꾸 자기 못생겼다고 놀린 거예요. 얘가 이쁜 아이예요. 아주 이쁜 아이인데 얘가 그냥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짝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야, 이게 똥이야. 너 이거 내가 먹으라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랬더니 아예 안 먹죠 그러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똥보다 더 더러운 말이야. 근데 너 그걸 왜 받아 먹어? 왜 이거 먹어가지고 힘들어해? 그거 똥이야. 그거 거절해야지. 그리고 얘도 받아 먹어서 너한테 얘기한 거야. 내가 입에다가 내가 똥을 품어가지고 네 얼굴에다가 더러워지라고 똥을 뱉었어. 누가 먼저 더러워진 거야? 내가 먼저 더러워진 거야. 걔는 지금 나쁜 생각을 받아가지고 너한테 그렇게 놀린 거야. 그럼 너는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면 돼.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싹 풀린 거예요. 금방 기분이 나빴는데. 왜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받아 먹은 거예요. 서운할까요? 내가 먹은 거예요. 마귀가 주지만 내가 안 먹을 권리가 있거든요. 아니, 똥을 주는데 왜 먹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게 여러분을 죽여요. 매일 받아 먹어요. 벌써 눈으로 보면 생각 들어오잖아요. 어떤 일을 여러분이 들으면 벌써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번 실수를 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살이 좀 많이 빠졌어. 이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뭐 몇 킬로 빠졌다고 자랑을 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농담으로 난 30킬로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듣고선 그냥 좋게 아이고 그냥 좋겠네, 살 많이 빠져서 그냥 동조해 주면 되는데, 내가 그걸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을 내가 절제해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발목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딱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걸 안 받아 먹는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않아. 왜? 이 사람은 이거 안 받아 먹어. 내가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그 내가 멋져가지고 미안하다. 우리 딸이 아빠 그러는, 아빠 왜 또 받아 먹어 이거예요. 왜 또 아빠, 마귀가 그렇게 주는 거 받아 먹지 말라고 하는 아빠가 왜 또 지금 받아 먹어가지고 또 이런 말을 해? 이거거든요.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쨍패가지고. 근데 이게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이 남 놀리는 버릇이 하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순간순간 나올 때가 많단 말. 그럼 나는 뭐예요? 죽은 시체로 알고 부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알아나가는 거예요. 부족함 발견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런 이름이나 지위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의 속옷을 입었다는 건 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내가 이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내가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그걸로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속옷 입은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뭐예요? 그걸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장만 하면 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기존에 이제 교회에서는 장성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젖먹이 수준밖에 안 돼요.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단계요. 이건 차원이 달라져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사람들 혹시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이 관념 없습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그냥 죄상과 의롭다 먹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설교했더니 바로 그냥 도전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바로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7명 세례를 줬어요. 왜요? 바로 마음에 온 거예요. 왜? 자기는 여지껏 그런 세례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란 말.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믿어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내가 완성된 걸 믿기 때문에 보존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내가 완전하게 된 걸 믿어요. 그러니까 완전치 않는 게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이건 옛날의 내 구습이지 하고 금방 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 수준이에요. 매일 죽노라 고백은 여러분이 전인구원 믿음 갖기 전에 매일 죽노라 고백 못해요. 발견이 안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으면 여러분 생각, 감정이요 다 드러납니다. 주님과 같지 않는 거. 그러니까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예수 죽인 걸 항상 몸에 짊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기 전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빨리 와야 돼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내 영만 구원한 게 아니라 혼도 몸도 전인구원을 주신 거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혼 안에도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흘러넘치는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절로 될까요? 아니 염려 저절로 되잖아요. 깐나내긴 염려 못해요. 성장하면서 여러분이 습관됐기 때문에 염려가 저절로 되잖아요. 아니 불평이 저절로 되잖아요. 짜증이 저절로 되잖아요. 아니 그건 저절로 되는데 주님의 생명은 왜 저절로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여러분이 성장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단계만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젖만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어요. 먼저 여러분 눈앞에는 마귀가 항상 먼저 차려주는 밥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무엇을 느낄 때 마귀가 즉시로 마귀 밥상을 차려줘요. 이거 다 먹어요. 염려해라 먹죠. 불평하라, 짜증내라, 저거 왜 저래? 이거 다 받아 먹어요. 이거 금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배가 고프니까 주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차려주는 밥상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칠상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여러분에게 먼저 차려준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누가 깜빡이 안 켜고 막 들어오면 아니 저기 운전을 저 따위로 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차려주는 밥상이에요. 근데 내가 배가 부르면 이거 안 먹어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이면 안 받아 먹어요. 근데 내가 매일 쫄쫄 굶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먹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주시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못 먹죠. 배가 채워졌으니까. 이미 내가 염려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꽉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차려주는 밥상만 거부할 줄 알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차려주는 밥상.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일단 마귀가 차려주는 밥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서운한, 미워하라, 육신의 생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것만 거절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짜증내, 남을 욕해, 아니면은 판단해, 정죄해, 항상 기뻐하지 말어, 범사에 감사하지 말어,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어, 악을 악으로 갚어, 욕을 욕으로 갚어, 오른밤 때리면 넌 2대 때려. 이게 순간적으로 차려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별할지도 몰라요. 왜?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플 땐 그냥 아무거나 먹잖아요.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말씀 묵상 기도로 충만해져 있잖아요. 이거 먹기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깐난애기 때나 똥을 먹을 수 있어요. 분별을 못하니까. 조금 크면 똥 절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지금 깐난애기 수준을 벗어나면은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라를 못 먹는 수준이 돼야 돼요. 지금 불평하라를 못 먹어야 되고, 판단해라, 짜증내라, 미워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못 먹는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별할 줄을 몰라요. 어리니까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깐난애기밖에 안 돼요. 왜요? 분별을 못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안 받아먹어요. 그리고 오주니 그랬더니 주님이 차려주는 밥상. 이해하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것들을 주님이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기 위한 이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옷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가린다 그랬잖아요. 부끄러움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은요, 주님처럼 살지 않는 모습이에요. 주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이 부끄럽기를 시작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지금 부끄러워야 돼요. 제가 딸한테 아빠 그랬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얼굴이 달아올라가지고, 미안해, 아빠가 또 이 습관대로, 아빠 그것도 통과를 못해. 애한테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 줄 몰라요. 아니 그거 한마디 그거 아니 안에서 절제도 시켜줬는데 재밌으라고 또 이 또 생각이 하나 들어와요. 재밌으라고 발목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게 진짜 상대한테는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뭐예요? 이제는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면 못해요. 남을 흉보는 거 이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흉보는 게 재밌어요. 뒷담화하라고 그러잖아요. 모이기만 하면 그 사람 없으면 저 사람 저래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부끄럽게 여기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불평하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울 정도라면 이거 소변되면 가리는 수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못 가려요. 못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직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뭐예요?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견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견뎌야 되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 옛날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고 내가 기뻐하려고 그러고 내가 진짜 원망과 시비하지 않으려면 안에서의 마귀가요 얼마나 괴로움을 주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가 먹을 걸 내가 안 주니까, 공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만 드리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쫄쫄 굶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아주 그냥 우글우글한 마음을 줘요. 그러다가 결국 또 폭발해요. 그럼 더 먹어요. 마귀가 주는 걸.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이 이제 자꾸 이제 TV를 보는데 자기는 이제 TV를 안 보니까는 그냥 마음이 불편한데도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참자. 그리고서 불편함이 막 오는데도 참고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무슨 뭐 뾰족한 말을 하나 했는데 그냥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더 심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는 여자가 벌써 이 얘기를 듣고선 낙심을 한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참다 결국은 폭발하니까 2배로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 마귀를 쫄쫄 굶기니까 얘가 발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참지만 말고 내가 참으라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걸 먹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걸 먹지 않고 내가 참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한 거예요. 그때 내가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이해해, 축복해, 용서해. 그럼 이거 먹었잖아요. 그럼 폭발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주님이 주는 걸 안 먹고 혼자 그냥 마귀가 주는 것만 안 받아 먹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단계를 지나야 돼요.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는 이제는 뭐예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님으로 가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끝으로 내 지위나 직분이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옷을 입는 거라 그랬잖아요. 의의 옷을 입은 게 뭐예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에요. 매일의 삶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 이게 목적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많이 살아요? 마귀가 많이 살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구별을 못해요. 아니 마귀가 많이 산다니까요. 염려하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지 마귀가 많이 나오는지 집에 가서 물어봐요. 남편들한테. 여보 내가 혹시 나를 통해서 마귀가 많이 나와 주님이 많이 나와. 그러면은 남편이 얘기합니다. 당신 요즘은 주님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 10% 나오는 것 같아.
그럼 90%는 마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수근수근거리는 마귀, 남 판단하는 마귀. 우리 집사람이, 아니, 목사님, 이걸 말을 해도 될까 그러다가 안 해요. 옛날에는, 이걸 말을 해도 될까 그러고 꼭 했거든요. 근데 이걸 말을 해도 될까 그러다가 안 해요. 지금은. 이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럼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봐요. 왜요? 절제하는 주님을 봐요. 옛날에는 뭐예요? 이게 말을 해도 될까? 그러고 얘기할 때 내가 마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도 칭찬받으려고, 요즘 당신 안에서 주님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리고 칭찬을 해준 다음에 나는 어때요? 그랬더니, 마귀가 더 많이 나타나. 이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안 나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기분이 안 나쁜 주님을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전 같아서, 아니, 난 칭찬했더니 당신은 나한테 이러고 있는 거야? 하고 또 옛날 마귀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것도 안 해요. 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지금 이제 살고 있잖아요. 우린 그것만 보이고 사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대사, 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난 그리스도의 포로.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일매일 재밌는 삶이에요. 예수로 사는 삶, 옛날에 마귀로 사는 삶을 사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상 하나로요, 가족들이 다 이 마귀의 밥상을 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인상 하나 구겨주면 옆에서 다 눈치 보죠.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귀 먹이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 온화한 모습을 보면 주님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이 된다는 거,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은 게 나와요. 주님을 여러분이 먹잖아요. 주님이 나와요. 그럼 이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대로 먹어요. 마귀도 똑같아요. 내가 마귀로부터 나온 걸 내가 먹으면 날 통해 마귀가 나오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다 먹어요. 내가 한번 짜증내봐요. 옆에 있는 사람 다 해요. 내가 수근수근거리고 남 비판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 똑같이 먹어가지고 똑같은 게 나와요. 이게 원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그래서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합하기 위한,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